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은혜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에 오늘도 주님의 음성으로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주시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오늘도 든든한 진리 위에 서서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의 영을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그 생명을 믿음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알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부터 전도서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전도서라고 하는 이 타이틀, 책 제목은 원래 코헬렛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모은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모은다. 근데 모아서 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혜의 말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전도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딱히 정확하게 그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전도서는 성경 구약 전체로 볼 때 지혜서에 속합니다. 그래서 욥기, 잠언, 전도서 모두 지혜 문학에 속하고 있죠. 전도서는 보통 이제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오늘 12절도 시작도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래서 다윗의 아들 중에 왕이었던 사람 가운데 가장 이제 후보로 적합한 사람은 역시 솔로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말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면 솔로몬의 통치는 주님 오시기 전 970년에서 930년 대략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바로 900년대 중반에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자들은 이 전도서의 문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솔로몬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학문적으로는 또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전도서는 솔로몬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바르게 받는 것이죠. 자, 전도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그러한 핵심 단어는
허무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헛되다, 헛되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하면 헛되다,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 이 단어도 우리말로 딱히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헛되다, 허무하다, 또 안개, 수증기, 뭐 이와 같은 그러한 의미를 지닌 그러한 단어가 바로 헛되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보통 이제 전도서는 따라서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처럼 문득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전도서는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그러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잠언이라든지 이러한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다 수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맞아, 옳아.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이렇게 하면 복된 삶을 살지. 그런데 전도서는 우리가 그동안 끄덕끄덕 하던 것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것이 왜 헛되다고 하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진정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계속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사실 전도서 자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상식과는 반대되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지혜와는 반대되는, 그래서 흔히 이제 학자들은 이 전도서를 가리켜서 어떤 그 반성적 아니면 회의적 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문처럼 딱딱 주신 말씀은 규범적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다.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반성적으로 아니면 거꾸로 가는 회의적 지혜에 속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는 딱 보면은 내용 자체는 어떤 공동체 생활이나 이웃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순수하게 자신의 인생, 삶에 대한 그러한 지혜와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개인적인 의미로 축소되기보다는 바로 이러한 나를 넘어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좋은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게 나쁜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순수하게 개인적 관점으로 제한된 그러한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나를 뛰어넘어서게 하는 나의 한계를 알고 나의 무지를 알고 내가 알 수 없는 이러한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바로 이러한 나를 넘어서 이웃과 바르고 또 거룩한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보면서 계속 질문하자, 계속 질문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장 12절부터죠.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자,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13절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그는 이 땅의 지혜를 찾고 뒤쫓아 가면서 연구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연구했어요. 지혜를 사용해서 또 지혜를 얻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죠. 자, 그런데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직역하면 심장을 바쳐가지고 그렇게 지혜를 써서 뭐 연구하고 살펴봤지만 결국 괴로운 것에 불과하다.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들게 하신 것에 불과한 것이다. 괴로운 것이다는 것은 나쁜 것 아니면 수고와 고통스러운 것 이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한 것 자체가
그냥 고통스러울 뿐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 우리는 마음 하면 심장을 생각하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머리와 이 가슴을 나눠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가슴으로 내려와야 한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한다. 머리는 뜨거워지면 안 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머리와 가슴을 우리처럼 둘로 나누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가슴이고 가슴이 머리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 내 심장을 다하여 그것은 지식과 지혜 또 내 마음을 다 포함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연구하고 살펴보았어요. 14절도 마찬가지로 내가 헤아리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이렇게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모두 다 헛된 것이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다. 이것은 정말로 바람을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없는 것. 그렇게 헛되다. 또 아주 짧은 순간에 그냥 지나가고 마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모든 것을 다 헤아려 보았지만 결국은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이해할 수 없다.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것. 헤아려 이루어진 일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다. 15절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진 것 곧게 할 수 없어요. 모자라도 셀 수 없어요. 왜?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어떤 틀,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틀, 그거 내가 돌아보니 결국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나 자신이 이렇게 되기까지 그는 정말 많은 지혜와 지식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 앞에 있었던 선조들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섭렵하게 된 것이죠. 두루 섭렵하고 경험하며 연구하였던 것이에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어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지혜를 얻고자 하면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 무지하고 아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혜다 그러면 그 반대되는 것까지도 다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이것도 결국 허무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인생에 정말 꽉 붙잡을 어떤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찾고 그 지식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지식, 내가 찾은 그 모든 지식이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느니라. 자, 이럴 수가 있나요? 지혜가 많으면 지혜롭게 사니까 번뇌가 적어야죠. 지식을 더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행복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꾸로 말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이처럼 전도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틀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은가?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죠. 이제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병이다. 물론 이거는 약간 차원은 좀 다르지만 그와 비슷한 거예요. 다 이렇게 지혜를 알려고 했고 지식을 알려고 했고 해봤자 결국 이것이 더 나를 번뇌하게 했다. 지식을 아는 게 오히려 나를 더 근심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지혜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지식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생각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전도서를 보면서 계속 우리는 이것이 험하다 하고 이것이 의미가 없다, 그냥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할 때 허무한 거구나, 바람을 잡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그것을 규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전도서를 우리가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다시 또 반성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험한 것일까?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전도서를 통해 우리가 진정한 지혜는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그것이 정말 험한 것인가? 그렇다면 왜 험하다고 말하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를 우리는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은 헛되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도자의 말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연구하고 애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노력의 헛됨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헛됨. 그 노력 자체가 헛됨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이 지혜자는 노력하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좋은 것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고민이 되고 고뇌가 됐을 뿐입니다. 결국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어떤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갔는데도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얻었는데도 왜 이렇지? 인간의 삶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맞지 않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인생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생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생을 인정할 때 현재 삶을 바르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굉장히 현재 삶에 집중하고 있어요. 과거의 것도 헛되고 미래의 것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내 인생이 헛되다. 그러면 나는 허무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거죠. 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인생을 온전히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혜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도 한계가 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얻고 섭렵하였지만 헛되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커진다.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혜가 이렇게 알수록 더 어렵다고 그러면 지혜를 구하지 말아야지, 지식을 얻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더욱 겸손해지는 거죠. 왜? 이러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정 많이 배운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왜? 자기가 아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냥 얕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떠들고 소리내는 거죠. 바로 지혜자는 그러기에 지식과 지혜조차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인생을 맡기면서 나아갈 길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또 나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허무해 보이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님을 저희들은 알기에 주님 안에서 희망을 찾고 주님 안에서 능력을 얻으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